오늘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장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이제 왕후로 간택이 된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공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궁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짤막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있을 때에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짠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모르드게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밀하게 누구에게 알려줬냐면요. 자신의 조카였던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알려준 겁니다. 22절에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그 내용이 왕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들의 신하들을 시켜서 조사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진짜 넷이 두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처단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됐던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그 사건에 기록하게 합니다.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건을 역사에 기록하고 그 사건을 발견하게 된 이 모르드게의 이름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이것은 묻혀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요. 3장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암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사람 2인자를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근본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말렉 민족은 적대 관계에 있었던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하만이 이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가 닥친 거죠. 2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려 절하되 모르드게는 끌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이 하만에게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요.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무릎을 꿇고 행하는 행위는 예배때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보다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경배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모르드게가 가시같이 느껴진 겁니다. 3절에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왜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으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자고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래 어디에 두고 보자. 너도 우리처럼 어떻게 머리 숙이지 않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만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겠습니까? 유대인이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하고가 안 좋은 사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와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민족을 알렸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말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그래? 이 민족을 우리 조상 때부터 원수지간에 있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가만둬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기회를 삼아 왕의 명령으로 전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만이요, 사탄의 조종받는 놀이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신도 모르게 그 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인데요.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는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아무리 사탄이요 하나님을 방해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함정이 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사탄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점점 세상이 이 심판대가 다가올수록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오시기 그 전에 점점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만이요,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7절에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나사롤에 무리가 하만 앞에 선 날짜와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하만이란 사람이 간교하게, 그래 언제가 좋을까, 이 민족을 몰살시킬 날이 언제가 좋을까,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신이 자기에게 계시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그 신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신을 섬길지라도 그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그 귀신들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처럼 이 하만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날짜까지 얻었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일이 12월 13일, 그러니까 이 조서를 받은 날이 1월이었고 시행일이 12일이니까요. 11개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왕에게 조서까지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11개월 후에 이런 일을 벌리게 하는가? 127도라는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사 왕국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다 전하기가 이 교통편이 좋지 않은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11개월 후라는 날짜를 얻어서 그 일을 잘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만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편에서 보면 위기인데 한편에서 보면 기회예요.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그 위기 안에 숨겨져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지만,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요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에 사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자각하는 것, 그게 진짜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일깨움을 받는
기회의 시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가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나름대로 행하는 전통과 법률이 우리 지금 바사 왕국의 전통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법률과 다르다. 그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들은 반역자입니다. 그들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들은 이 민족으로서, 우리 백성으로서 살아갈 민족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법률이 만민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그들이 왕에게 대적할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충성의 말같이 들리는 거죠. 이 사탄의 이 속삭임은요, 우리에게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내게 유익한 것 같고 나를 위한 것 같고 내 삶에 윤택하게 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사탄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귀에 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속게 되면요, 사탄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왕에게 무익합니다. 9절에 왕이 옳게 여기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두리이다. 나도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많은 것들을, 이 돈을 들여서 왕을 돕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충신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왕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뭐 공적인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왕이 마음에 딱 들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요, 내 마음에 들게 했다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그것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가장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만은 왕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합니다. 10절에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하각 사람 암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반지를 빼어줬다는 것은 결재권을 이행하는 겁니다. 네 맘대로 왕의 명령으로 모든 거 해라. 그러니까 왕의 반지는 곧 도장입니다. 이것 가지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11절에 보면 아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되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왕이 하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이 위임받은 이 하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12월 13일로 정해서 이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몰살시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왕의 조서로 쓰고 자신이 위임받은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졸들, 이 전령들은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 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절망의 절망입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은요, 그 자체만 보면 모두가 절망이고 모든 게 끝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만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소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